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많이 읽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을 읽어 보면은요, 굉장히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한 이런 느낌은 잘 받을 수 없고요. 투박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칠고 좀 남성적인 이런 분위기 읽어보면은요, 그런 분위기. 게다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16장,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은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니 또 교부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결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판이다. 마태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느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 문헌을 발견해 보니까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이 아니고 오리지널이 뭐냐?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가복음을 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거의 다 형식이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게 맨 먼저 써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본이 아니라는 것. 원래는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이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나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 그러나 마가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마가 다음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5권을 씁니다. 무슨 책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5권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죠. 그것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헷갈립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근데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보십시오. 요한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많이 나옵니다. 15장 37절 시작. 데리고 가고자 하나. 15장이에요. 15장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입니다. 마가는 요한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전도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한 번 더 주자,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안 데려간다. 그래서 마가를 빼고 실라를 데려갑니다. 이게 2차 여행.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나와요. 마가 요한. 또 보십시오.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마가 요한의 집에 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뭐하러 가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제자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다락방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의 집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어쨌든 마가라 하는 요한 15절 말씀에도 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쯤 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쯤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하고 베드로하고의 관계를.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가 전도여행 때 도망갔다가 뭐 2차 때 바다마가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후반기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누구랑 사역을 했느냐? 베드로와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3년 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비서, 베드로의 수행 비서 통역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마가가 한 거예요. 마가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억해놨다가 그걸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가 굉장히 관계가 많다라는 것. 베드로가,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초대하니까는요, 아시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세 가지 내용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구성이 그래요. 설교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던 사역 이야기, 세 번째는 십자가 죽으신 부활 사건, 이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따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이 순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주제냐? 세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마가가 다 들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스승 베드로가 이런 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었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 게다가 마가복음이 오늘 시작하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안 나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냥 사역이에요. 등장인물이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나오죠. 4절 말씀에 세례 요한도 나오고요. 9절 말씀에 예수님도 나오고, 어쨌든 이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나심, 출생, 동방박사, 헤롯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성격이 굉장히 누구 닮아서요? 그렇죠. 스승인 베드로 닮았어요. 그런 얘기 싹 다 빼고요.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읽어보면은요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제일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이 굉장히 집약, 핵심, 엑기스 그냥 뽑아 모아가지고요 필요한 것들만 딱딱 싣고 나머지 구속자적으로 별로 그런 것들은 다 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이야기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은요 16장까지 그냥 확 다 읽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그 스승인 베드로와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적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뭐냐면요 고대 문서에는요 고대 책에는요 저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저자가 누군지 이 책 안에 장치를 해둡니다. 장치를요. 그게 무슨 장치냐? 저자를 은연중에 맨 처음에 책의 맨 마지막에 이름을 살짝이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유대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름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1장에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이름이 몇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근데 1장 보십시오. 아까 했죠. 2절에 이사야, 4절에 세례 요한, 9절에 예수님.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름을 얹어놨습니다. 이게 저자라고 하는 장치, 이렇게 뭐랄까요? 숨어있는 힌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처음 이렇고요. 맨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마가복음 몇 장이 마지막이라고요? 16장. 자, 한번 넘겨봅니다. 몇 장 좀 뒤로 넘겨보십시오. 16장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8절까지예요. 16장 8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베드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예요?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마가복음 원래는 7절, 8절까지입니다. 8절.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부록이에요. 부록.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9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앞에 그 괄로 있잖아요. 그걸 괄호인데요. 이걸 대괄호라 그럽니다. 대괄호. 대괄호로 이 괄로 쳐놨습니다. 9절부터요.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괄로를 맞췄습니다. 대괄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뭐예요? 이게 부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지막은 뭐냐? 8절이 마지막이라고. 8절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7절에 베드로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보세요. 모세오경은 누가 지었다는 얘기 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런다니까는요. 잠 깨세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신명기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부록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는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여호수아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덧붙인 거예요. 부록으로.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거로 마가복음은 베드로 스승인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수행 비서,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고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독자. 누가 읽으라고요?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마가복음, 그러니까 1세기에 마가가 이 복음을 써서 16장을 써가지고 누가 읽기를 원했느냐? 누구냐 하면은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 사는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해되세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대충 언제냐면은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요.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납니다. 엄청난 불. 우리 얼마 전에 저쪽 경북 쪽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산을 태웠지만은요. 로마의 대화재는요. 사람 사는 동네를 태운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불.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신약을 하다 보면은 로마에 이게 다 그때 써져졌기 때문에요.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피웠는데 이게 자기에게 막 화살이 날라오는 자기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이런 막 소문들이 막 흉흉해지고 자꾸 네로 황제 압박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로 황제가 이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리겠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유대인보다 기독교인.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미웠던 거예요. 근데 잘 살아요. 돈은 많아요. 수전노입니다. 짠돌입니다. 근데 보니까 막 굉장히 세를 얻고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불을 지폈다라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대박해,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근데 이때 누가 죽느냐? 이때 베드로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 상황입니다. 지금 화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게다가 베드로, 그 믿음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순교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할? 이걸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고, 이게 막 대박해는 있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이들에게 마가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이 지금 대박해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고 그렇게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냐?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어떡하라고요? 너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박해가 있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게다가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 배교가 뭔지를 알죠?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어때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요, 다시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요,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태복음 할 때 다 읽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16장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후딱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읽자,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시대를. 그러면은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데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수가 뭐고 십자가가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 배교하고 도망가느냐, 지금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걸 지금 결정할 때예요. 지금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해야 되느냐, 순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배교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 시점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읽어봐라, 읽어라, 들어라, 명심해라, 다시 생각해라, 다시 돌이켜라. 그거를 그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이 마가복음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없죠? 초대교회 1세기의 네로 박해가 뭔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1세기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이런 거 내로한계 밖에 이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논물을 펄펄 끓여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논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독사를요 큰 주머니에다가요 한 50마리 정도 잡아놓고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누구를 넣어요? 기독교인을 넣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고요 끈을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개나 짐승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가죽 벗겨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자나 맹수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자나 맹수가 개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냥 강아지인 줄 알고 가서 물어 뜯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박해.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반대로요 이런 핍박 가운데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엄청나게.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들보다도요 믿음을 버리고 살려고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배신했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네가 배교를 하고 도망을 가. 이렇게 마가가 정죄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배교하고 떠났고 부인했고 후회가 되고 가책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다시 품어주실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배교했는데 내가 믿음을 버렸는데 내가 지금 도망쳐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래. 마가가 나도 그런 사람이었노라고. 나도 마가복음 읽어보면은요 갑자기 한번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같은 도당이 아니냐 그랬더니까는요 겁이 나가지고요 갑자기 도망가더라고. 그냥 홀로 돼 있잖아요. 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벗겨주는 줄도 말고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홀딱 벗고 그냥 도망갔던 이가 마가였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12제자들 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러므로 끔찍한 고난과 환난 속에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죠.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했죠.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었고요. 부의장까지 했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 부산에서는요. 엄청난 유지입니다. 엄청난 유지. 재산을 하니까 한 몇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엄청난. 근데 왜 자살합니까? 근데 왜 자살하냐고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근데 왜 자살하냐고요? 왜? 그 사람은요. 금수저를 떠나가지고요.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보다 더하니요. 다이아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 좀 보면 다이아 수저 정도. 금수저 이상 되는 다이아 수저. 엄청. 그런데도 자살한다고. 그런대로.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은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면은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꺾고요.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우리는요 지옥 갑니다. 죄가 우리를 꺾어버리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죄의 지배를 당하면은 우리는 지옥 가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받는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을, 세상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를 못 이기고요, 세상을 못 이기니까는요 자살하죠. 가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질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습니까? 가끔씩 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중독을 끊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한번 엎어졌기 때문에요. 한번 엎어졌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나려면요 창피한 것 같아요. 사람들 눈도 있는 것 같아요. 치사하고요, 힘 빠지고요, 억울하고요, 속상하고요.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초대교회에 비하면은요, 초대교회 기독인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초대교회 이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때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했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저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 땅에 그렇게 밤잠 한장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천국 못 가면 전부 다 물거품인데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각자 도생,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못 일어나면은 계속 사탄에 붙들려 실패하고 망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만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